네, 6월 30일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이죠. 결론은 어제로 마무리된 것 같고 오늘은 끝 인사가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고 그 다음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에라스도는 고린도로 갔고 드로미보는 밀레도로 갔고 으블로와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그 다음에 모든 형제들을 문안하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가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장 2절에 보면 첫 인사에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끝 인사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짧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시의 상황, 특별히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고 생애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점에서 디모데 후서는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지식으로만 알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려는 노력을 디모데 후서는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 싶은 한 단어가 은혜인데요. 은혜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오늘은 카리스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그대로 이제 쓰여 있는데 이 은혜가 뭘까? 바울이 상당히 은혜를 많이 강조한 사람이기도 하죠. 다음 달 7월 달에 이제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부담 100배입니다. 부담 100배. 로마서 하나만으로도 부담 100배인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구원을 주는 은혜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은혜는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적인 사고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은혜 갚은 까치 이런 표현이 있고 은혜가 중요하잖아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 무언가 내가 받고 주고 하는 것들이 은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의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성경에서의 은혜는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갚은 까치라고 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다시 또 은혜를 주고 이렇게 받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동양적인 사고고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건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는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는 갈 수 없는 일방적인. 근데 이 일방적인 이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죠. 십자가에서. 또 구원을 우리가 얻을 때에도 이 은혜가 쓰여져요. 일방적인 은혜.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을 때 이 은혜를 내가 100%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를 받으면 이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받아도 될까?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처음에는 감사하게 받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똑같은 걸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담도 들고 왜 이러지? 내가 이거 받아도 돼? 이러면서 점점 그거를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사고 속에서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무한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무한하게 받는 것이 오히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무한한 은혜를 무한정으로 받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죄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죄인에게. 의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죄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이게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이 은혜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자기의 직분이 택한 직분에 대해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얻은 직분, 특별히 사도, 이게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도라는 직분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얻고, 또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은혜로 얻어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믿음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죠. 중요해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도.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은혜는요, 자기의 개인의 경험과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것,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복음을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다른 사람이 받는 것,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은혜는 철저하게 내 자신이 경험되어지고 내 자신에게 표현되어질 때 은혜는 은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른 사람, 특별히 뭐 부모님의 신앙, 뭐 어떤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 이러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 그냥 단지 그냥 인사만 하라가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경험할 때 이게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자신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서로 나누는 것, 이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이 은혜를 아는 공동체 속에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방학입니다. 방학인데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가셔야 돼. 내 혼자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전 집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좋지. 그런데 집에만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세요.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은혜를 내가 간접 경험을 하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고백들을 또 나누게 되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또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 안에 은혜들을 경험하고, 결국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가는, 이제 6월 30일이죠. 7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끝까지 갑시다.